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생물, 정말 이 균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막 떨고 있어요. 어젯밤에 우리 가족 예배 드렸는데 우리 재원이가 기도할 차례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메르스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죠. 학교가 휴교를 해야 되고, 또 상점이 문을 닫고, 식당도 휴업이고, 또 병원마저 폐쇄되는, 그야말로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터가 무너지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중동발 호흡기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사실 전염병이 오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메르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들부들 떠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담대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편의 저자가 오늘 본문에 본 다윗인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려고 마음을 먹죠.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마 그 충신들이 그렇게 직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비유를 하고 있죠. 메타포입니다. 새가 마치 산으로 도망하는 것처럼 왕이시여 도망하라, 그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한다고요? 생명을 잃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피하든지 새처럼 산으로 도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은 신뢰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내가 무엇을 신뢰하느냐,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되고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할 것인가, 세상 방식대로 할 것인가.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내가 누구를 더 신뢰해야 되느냐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입니까? 갑자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3절 한번 3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한 번 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 보세요.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토십니다. 이 단어는 재미있는 단어예요. 의미가 뭐냐면 몸을 받치고 있는 엉덩이예요. 엉덩이. 여러분 다 엉덩이 가지고 있으시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엉덩이 덕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엉덩이가 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 가끔 아빠 닮아서 우리가 엉덩이가 그렇게 커요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엉덩이가 큰 게 좋은 거야 제가 얘기합니다. 오래 앉을 수 있고 엉덩이가 크니까 잘 뛸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이 터라는 것은 근간이에요. 근간, 토대를 말하는 거죠. 기본입니다. 기초예요. 터가 무너지면 무슨 말입니까? 기본이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면, 기반이 무너지면, 그러면 의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이 터가 어떤 터냐면 사회적인 토대를 말하는 거예요. 소셜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인 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의 터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터가 무너지니까 그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터마저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터가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먼저 이 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절 이하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총 7번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을 바라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난주에 제가 제자훈련 체험학교 인도하고 왔습니다. 제자훈련 체험학교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제자훈련을 체험하는 학교예요. 이제 칼세미나를 듣고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직접 체험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사들이 이제 가서 실습,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 훈련성이 돼보는 거고, 그리고 나눠서 이제 자기가 교재를 인도해 보는 거예요. 실습을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실습하는 반이 마침 또 우리 이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도 있어가지고 조금은 걸리더라고요.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제자 훈련의 그 소그룹의 다이너믹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제가 실습한 게 이제 제 2권 2과 뭐죠?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제가 이제 교제를 함께 하는데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최근에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한분 그 한모 목사님, 한동훈 목사님이 아니고 한모 목사님 제가 한번 나눠보라고 했어요. 개척하지 3년 됐고 상도동에서 목회하십니다. 이분이 갑자기 울먹울먹 하시면서 우는 거예요. 말씀을 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목회가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게 첫 번째 저 관심이었습니다. 제 눈물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알았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도 찔리는지. 다 나눈 후에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누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다 기도하는데 저도 그렇게 눈물이 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느덧 목회가 먼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것이 참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단독자로 쓴 적이 언제입니까?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터가 무너지고 아무리 혼란이 있고 난리가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염려가 있더라도 염려를 잠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과 정보, 내 이성으로 행하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터가 무너져 내렸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가요. 그러나 그 이상을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이하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의 성전을 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보좌가 무엇입니까? 보좌는 의자예요. 의자.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서민들이 앉는 게 의자고, 보좌는 뭐예요?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죠. 그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세 터가 무너지는 그때에 다윗의 눈은 저 천국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십니까? 정말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피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회의적인 신앙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무주의 신앙도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 재난의 소식,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이 얼마나 자주 들립니까? 정말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 종말의 소식이라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회가 타락하면 욕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더러운 세상, 캐싸라 캐싸라 하면서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 땅을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주가 신약의 마지막 통독의 성경 일독 주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잘 읽으셨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안 되겠다 해서 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제 앱에 있는 그 오디오를 듣고,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면서 읽으면서 3차원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가슴에 너무 아픈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신천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구나. 때가 차고 그리고 수가 차면 뭐 재림 예수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수가 14만 4천 명인데 참 재밌는 것은 이미 여러분 신천지 수가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해야 되는데 아직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만희가 자기들을 구원한대요. 자기들을 인도한대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누가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랬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희생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재산이나 다 뺏는 거죠. 주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목숨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요, 그를 믿는 자만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신천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읽어가는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니까 기본이 금이에요. 그냥 금으로 깔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참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고 싶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부터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그렇게 상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여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네,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그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다? 정금이더라. 여러분, 성이 다 정금이고 진주고 수정이고, 참 여러분 우리 자매들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제가 그 천국을 그려보는데 요한계시록을 다 덮었는데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춤을 추고 싶었어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그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세상에는 슬픔과 애통과 죽음을 가득하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천국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 천국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영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물론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요. 그럼 이 땅에서의 천국은 언제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설교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첫 번째 설교하셨을까? 왜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지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잃었습니다. 목사님들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요, 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무겁게 만드냐라고 하는 그런 지속인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 나쁠 정도로, 목사가 미울 정도로,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한번 찔림을 받아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목사님 저러지? 왜 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야 돼요.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변화예요. 이 회개하다라는 이 메타노이라는 것이 변하다라는 단어이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러 천국이 갔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인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없습니까? 부모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왜 한국교회에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메르스가 왔습니까? 낙타 때문에요? 저 중동의 한 마리 낙타 때문에? 아니면 처음 그 호흡기 질환을, 변형병을 가지고 온 사람 때문에? 아니면 지금도 밝히고 있지 않는 서울의 그 D대형병원 때문에 그런가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이 메르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서 내일 우리가 한번 한 끼씩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금식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손손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발을 딛고 살아야 할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끼씩 금식합시다. 자발적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 금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터가 무너지고 참 사회적 토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의인을 감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이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우리가 늘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루하루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거죠. 사람의 눈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감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는 그 놀라운 것이 새로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84년 스위스 베른에서 90 가구가 모여 사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집 한 채 제외하고는 모든 가구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채 남은 그 가정이 그 지진이 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 시간에 그 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이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터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터가 무너질수록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제목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이 전염병 가운데서 메리스 확산되지 않고 하나님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로 또 하나님이 더불어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기도하는 한 영혼을 지금도 자신으로 믿사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긍정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한 길에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정권한 전염병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단을 바라여 주옵소서. 임재하시는 그 사안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여 바라보니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 보좌에 있는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 천성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이 겪고 있는 이 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눈물을 거두시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 강설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살면서 그렇게 끊을 것을 끊고 돌이키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